반갑습니다. 실시품 제16장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방 안에서 수용하는 기물이 있죠. 이제 그런 그 방 안에 작은 물건, 큰 물건도 항상 정돈에 있어야 되고, 방바닥이나 벽이나 기물에 때가 끼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그 환경을 깨끗하게 또 기물을 질서 있게 해서 어두운 밤에라도 찾을 수 있을 만큼 기물을 정돈하고 살라, 그런 부탁 말씀이세요. 우리가 도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밭을, 마음 심전이라고 그러죠. 마음밭.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어놨을 때 한눈에 보아서 피가 많다든지, 그 두덕에 풀이 많이 났다든지, 그냥 나락된 것이 이렇게 저렇게 쓸려 있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농부가 퍽 게으르고 이렇게 관리를 잘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첫인상에. 그처럼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할 때에도 마음밭이 깨끗해야 되고, 이 심신작용하는 주변의 기물이 정돈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사회에서도 물건 제자리 놓기 운동을 하죠. 조금만 이 언덕바지가 있으면 거기다 쓰레기를 벗어놓고, 그러니까 그냥 그물을 쳐놓고 그렇거든요. 등산을 가보시면 알지만은 나무 사이에다가 무엇을 그렇게 쓰레기를 집어넣어놨어. 그냥 길에다 놔두면 누가 주워갈 테지만은 거기다 꽂아놨어.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 심리가 다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리, 그런 자리에 가서는 그런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 속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있는 거야. 눈치로 바깥 환경에서 그리 못 오는 것이지, 속마음에는 그래 어두운 생각, 그릇된 마음이 딱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돌아오면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라, 그거를 잘 명심사항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을 수행하는 도인은 항상 그 주변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그걸 명심사항으로 가져야 되겠어요. 마음이 거칠고 게으르면 모든 것이 다스려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거칠고 게으르면 물론 그러죠. 또 이게 질서 없이 거칠어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말라. 이 작은 일을 경홀히 하지 말라. 이것은 뭐 작은 일이니까 좀 대담한 사람이 이런 것에 뭐 신경 쓸 거 뭐 있나, 그렇지 않다. 이 작은 일이 모아서 큰 일이 되는 것이니까는 작은 일을 항상 섬세하게 주의심을 가지고 다스려야만 된다. 그래야 마음이 다스려진다. 마음이라 하는 자는 작게 말하자면 그 좁쌀보다 더 작은 것이고, 크게 말한다면 우주는 넘치게 큰 것인데, 작은 자리를 경홀히 하면 마음고가 되지 않냐요. 그 마음이라는 건 아주 착히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은 착히 부드럽고 착히 미미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고 부드러운 그런 그 용심 자리에서 서투르게 마음을 쓰면 마음 바탕이 어지러워져요. 한번 어지러워지면 더 크게 어지러워지고, 그게 어지러워지면 어두워지고, 그래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 공부는 아주 세밀해야 돼요. 세밀하지 않으면 바람이 자들하네. 마음 하늘에 바람이 자들하네요. 바람이 자들하면 마음이 항상 흔들리죠. 흔들리면 어둡고, 어두우면 그러게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공부인은 반드시 마음을 고요히 비워야 하고 청정히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변 환경부터 먼저 그렇게 해야만 공부가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신데, 생활 주변을 정결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자,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법을 배우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겠어요. 제가 광주 살 때 시민들은 광주 그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놓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자들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리산도 그러죠. 지리산도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죽을 똥을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이블카 놓으면은 누구든지 좀 쉽게 올라가서 이거 훤히 트인 자리에서 좀 기분도 좋고
신체 건강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지. 좋기는 좋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그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것을 갖다 다 퍼부어 놓고 온갖 쓰레기를 다 거기다 남겨놓고 내려올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환경들이 그래도 반대하는 거거든. 올라가기 편하고 내려오기 편한데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놔. 그냥 총을 꺾어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곧 파괴해버리고 더럽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환경 청소할 때 그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그런 굳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정결히 하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하는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은 꼭 닦아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외도 마찬가지죠. 실내도 꼭 그러하고요. 이걸 정돈하지 않는 사람은 실내도 그냥 책을 보다가 여기다 놔버리고, 이 그릇을 만지다가 거기다 놔버리고, 또 손님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은, 손님이 온다고 전화했을 때는 모르지만은 전화 없이 그냥 갑자기 가 보면은 방안이 그냥 엉망진창이야. 누워있을 자리 하나만 놔두고는 다 그냥 이렇게 아무 기물이 질서가 없어. 수도원 사람이라고 해서 정결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수도원은 사람도 성격 따라서 방안이 그냥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는 잘한다고 그러거든. 절대로 공부를 잘할 리가 없어. 우리 해보면 절대로 그런 심지라는 것은 요란하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기물정돈하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것도 아주 직결된다는 걸 잘 알아서 하는데, 그 기물정돈 하나 잘 못하고 외부 환경을 좀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도 안 하고 그러는 분은 가만히 보면 일과를 실천을 안 해요. 일과라는 것은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하고 또 이렇게 쭉 하루 일과를 딱 정해놓고 한단 말이죠. 일과를 하지 않아요. 일과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급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 자기를 개혁하고 무엇인가 진급시키고 향상해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과를 지켜요. 일과를 지킨다는 것은 목표의식이 있다 말이죠. 내가 오늘 하루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리라 하는 것이고, 시간을 참 절약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나 이러고 살다 보니 참 시간 없어, 이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건 벌어서 쓰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절약해서 잘 탁탁탁탁한 템포를 맞춰가면은 정확하게 이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경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이 환경은 공간 아니에요? 공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시간 개념도, 이 공간이 시간 개념하고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지러운 사람은 반드시 일과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방거사 얘기를 들죠. 하도 많이 들어서 재미없는 얘기가 됐는데, 방거사는 아주 부호였어. 부자였어. 그런데 마조를 만나가지고 도를 얻게 됐어. 본래 근기가 높은 분이야, 방거사는. 본래 수행을 오래오래 해오던 분이야. 그 마조를 만나서 득도를 했는데, 득도하고 보니까 당신 부자라는 것이 좀 부끄러웠어. 부자가 부끄러웠어.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살림을 갖다 먼정호든가, 근데 그 동정호라는 큰 호수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서, 이제 영조라는 딸이 있었는데, 영조도 이 큰 도인이라 아버지 보고, 아버지, 부설리에게 내가 혼돈 온다. 아버지, 그 딸이, 아버지,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주든지 절에 갖다 주든지, 그러면 될 일이지. 뭐들어 그것을 쓸모없이 방죽에다 빠뜨려 버립니까? 그러니까는 그 방거사 하는 말이, 얘야, 나한테 쓸모없는 것, 나한테 나쁜 것은 절에도 나쁜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도 나쁜 거다.
이랬어. 그리고 당신은 다 갖다 재산 갖다 다 방주에다 빠뜨려 버리고 이제 그 성곽 밖에서 집세기 삼아갖고 조루 삼아갖고 그걸로 연몽하고 수생활했다 그런 거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멍청하다. 그렇게 살 수가 있겠나? 그러지.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치 않은 일을 했다. 그래도 방거사 얘기는 지금도 내가 수십 번도 더 오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많은 분들이 방거사 얘기는 하고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청량제라. 그 깨끗하게 사는 청량제예요. 그와 같은 정신적인 걸음을 주기 때문에 후대마한테 이런 얘기가 오고 방거사를 높이 칭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기물을 정돈하라 깨끗하라는 게 우리도 가서 방 안에 있는 거 다 갖다 그냥 내버리고 방을 비워놓을 것은 아니란 말이지.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지. 그렇잖아요. 또 기물을 정돈하자는 것은 마음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수양, 연구, 취사의 순서가 있죠. 마음 쓰는 순서가 있죠. 그죠? 이게 마음의 질서예요. 먼저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사리, 연구, 마음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게 하고 이게 마음대에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냥 거칠게 즉흥적으로 살면 그런 건 순서가 있거든요. 그냥 즉결적으로 해버리지. 그러죠? 근데 마음 공부를 잘하고 훈련이 잘 돼서 언제든지 사막수행이 잘 되는 분은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한다. 순서에 의지 하지 않더라도 딱 해버려도 그 순서에 맞게 해진단 말이에요. 훈련을 잘하면. 그와 같이 마음이라는 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천지자연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천지자연을 운행하는 이론상의 진리가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질서가 있는 거거든. 그와 같이 내 심성도 안에 사막의 순서가 있어야 그 신법의 순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을 이룰 때 이 육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라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거울은 아니지만 거울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거울은 아니에요. 마음은 거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울같이 비친다 그런 말이죠. 이 환경 되는 대로 눈으로 비치고 소리로 들리고 해서 자극을 준다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기분을 정돈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필요한 물건을 없애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반드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정돈해서 쓰고 깨끗하게 해서 쓰고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깨끗이 못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혼돈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달마대사 얘기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어. 양무제가 승복을 입고 다녀. 그러면서 탑을 조성하고 불경을 간행하고 여러 가지 불사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 동토 인도에서 큰 스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궁전으로 맞이했어. 맞이해가지고 이제 문답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소이다. 칭찬을 많이 들으려고 했어. 그런데 달마가 그런 것은 아무 공이 아니요. 그런 것은 아무 공이 될 수가 없어. 공이 없는 것이요. 소무공덕이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에 가서 빌면서 헌공 바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제 헌금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공도회상을 키워가고 여러 가지 복전을 다 지어가는데 그 달마선사 얘기대로 한다면 공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빨리 대답해봐. 어? 있어. 달마대사가 없다겠잖아. 에? 그럼 달마대사께서 거짓말했을까? 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달마대사는 공 없는 걸 보여줬어. 왜냐하면 그 상대자가 공으로 마음이 꽉 찼어. 그냥 공과 상으로 마음이 꽉 차니까 그것을 허공처럼 텅 비우려면 공이 없다 해버려야 비우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죠?
상대한테 그 상대한테 하신 말씀이요. 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공이 이제 아무 공도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공을 세우라. 그래서 후세 망한데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려면 또 공을 세우라 할 것 아니에요. 그와 같이 상대한테 하신 말씀이지 그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가 나갖고 사약 달마제사를 죽이려고 사약을 3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달마제사 같이 밝은 분이라 그런 사약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양무제는 그런 짓을 했다. 그만 말이지 분노를 사게 했어. 그죠? 우리 생각할 때 참 달마가 잘못했다. 아우 공 없는 자리는 공 없는 자리로 설법을 하고 공 있는 자리는 있는 자리로 설법을 해서 그래 잘 절충하도록 타일러서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을 그냥 없다고만 해버려갖고 사약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고 달마는 참 밝은 분이라 그 한 사람을 제도한 거예요. 또 천하만인 가운데 공으로 상을 늘 끓이는 사람. 나 이런 공을 세웠다. 그런 공으로 팍 마음이 그냥 팍 묶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달마의 법이 큰 법이 되지 않겠어요? 다음 70품 17장 공부하십니다. 위추로일 때는 문갑에다 열쇠를 채운단 말이야. 그러죠? 저도 어디 밖에 나갈 때는 방문 채우고 가잖아요. 방문을 하나만 채우고 가지. 그냥 이제 전자 열쇠 채워놓고 끄는 열쇠 채워놓고 그러고 나가지. 한 번은 나갔다 오니까는 문이 안 끌리는 거야. 이제 열쇠 그 사람 불렀어. 이거 비밀번호라 열어보세요. 비밀번호 눌러봐야 안 열어져.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눌러야 안 열어지는 거야. 참 그야말로 귀신 붙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 왜 안 열어지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다 분해하고 깼으냐 했는데 왜 안 열어지냐?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 가만히 연마해 보니까 내가 늘 문을 열어놓고 다녀. 열어놓고 다녔어. 근데 비밀번호는 그걸 말이죠. 한 번 금방 떴다 하면 딱 변경시켜버리는 거야. 그 나는 문을 열어놓고 바깥 세상에 가서 한나절 다 이러고 와서 또 오는데 열어놓고 다녔어. 거기에 원인이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을 닫고 그 자물쇠 키까지 본래 붙어있는 키까지 잠궈놓고 다녀.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가실 때는 자물쇠 문을 잠그셨다. 오늘 이 법문이요. 그럼 우리도 다 자물쇠 잠그고 가죠? 문을 다 잠그고 가. 잠글 때 도적질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잠그죠? 그 마음으로 잠궈. 내 물건을 도적맞지 않도록. 그 마음으로 잠그죠? 대종사님 마음은 전혀 우리 마음하고 달라. 그 말씀을 법보에다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같이 똑같이 했으면 모두를 법보에다 남겨놓겠어. 그 안에도 잘하는데. 그러죠? 그 안에도 문 잠그고 잘 다녀. 자기 물건 남이 좀 모으려고 잘 다니는데 모두를 법보에다 올려놓겠어. 그죠? 오늘 왜 이 법보가 올라왔는지 잘 공부해 보십시다. 보통 사람들은 내 물건 도적맞지 않기 위해서 채워. 그런데 불보살은 누구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워. 다르죠?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물건 손실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죄심을 내고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자물쇠를. 이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한다. 그것은 대자대비일까요? 아닐까요? 자비심이죠. 자비심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문에 열쇠를 채울 때 자비심으로 채우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실 고백을 해봐봐. 그러지 않지 않아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황희천 같은 순사가 왔을 때에도 전부 미워했지. 저놈 원물이 없애려고 온 양반. 그래서 정반대로 보신 분은 태종사님이죠. 그래가지고 참 가마를 주고 교도 만들고 전물주님까지 하려고 서원을 세운 양반이 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 어찌 보면 열쇠 채우는 것이 너무 각박한 인상을 주어요. 태종사님께서 그냥 해안으로 보시면 알 것을. 그러지 않아. 부처님은 해안으로 보시면 다 아실 텐데 뭐들은 열쇠를 채우고 가셨나. 이렇게
그 각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을 뭐로 대종경까지 올려놨나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대종경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범사 작은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타주의의 신법을 쓰는 분, 자비심이죠. 언제든지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죠. 행동과 그런 것은 똑같은데 그 정신 세계에는 확실히 구별되는 신법상 그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달마의 아까 시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달마 그 소무공덕이라고 보는 것도 소무공덕이라는 그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각박한 인상을 주어요. 그렇게 공덕이 많은 사람을 당신은 아무 공덕도 없다 해버리면 그건 참 너무 한 말씀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덕에 대한 상을 갖고 있는 것을 부수려면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방편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당신의 진경에서 진실한 당신의 정신의 경지에서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거기서 뭘 보태고 빼고 하지 않고 구경의 경지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구경의 경지를 어떻게 알아차리겠냐 말이에요. 못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편을 써서 그 사람이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달마 선사는 그러니까 회상을 못 피지 않았어. 그죠? 회상 펼만은 그렇지 난 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소림사에 가갖고 9년간 몇백 분년 했잖아요. 몇백 분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회상을 양무제 같은 사람을 녹이지 못하고 거기서 녹였더라면은 불법이 크게 흥룡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당신이 오히려 소림사에 가서 몇백 분년 수도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경처일지라도 또 그가 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제도하고 방편으로 녹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그 한국 사회에도 신흥 종교가 많이 있었죠. 천도교회 최소은 신사라든지 증산교회 강증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그 후인들은요 많이 일정에 한거했습니다. 대양하고 한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조가 어찌 됐어요? 교조가 형육을 당하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대종사님 신법하고는 영 차이가 나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대종사님을 아주 평이하게 순풍을 뒀다는 것처럼 아주 평순하게 진행을 해요. 처음에 대각하셔가지고 언 맞고 기도하고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교전 딱 가능하고 열반할 때까지 그 일생 동안 하신 일이 어쩌면 그렇게 순서에 꽉 맞게 하실 일을 원만히 다 행하시고 가셨는가. 참 사량할 수 없이 그런 그 일생을 보내셨거든요. 그런 거를 보내면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신통도 오고 그냥 뭐 불가사의한 이적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큰 스승으로 알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로 나를 제도하려면 진실로 내가 제도를 받고 우리 이 복잡한 사회를 다 제도를 해내려면 그런 법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법은요. 이 세상은 안 되겠다. 저 세상으로 가자. 이런 낮은 세계에서는 안 되니 높은 세계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러나 문명이 자꾸 향상되거든요. 세계가 자꾸 하늘에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과학이 우주 근원적인 원리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다 연구해가지고 드러내버려요. 큰 자리에서만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미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원리를 분석해가지고 우주를 다 진단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지는 세상, 물질의 근본 원리가 다 드러나 버리는 세상, 정신 문제도 똑같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런 세상이니까는 이런 세상을 그야말로 생사를 해탈하고 모든 복락을 다 수용하며 그야말로 인류 세상에 자유와 평등과 행복과 그 평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과연 신통이적이 필요한 건가 말이죠.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는 신법이라고 말이죠. 마음을 오득하고 마음을 잘 활용함으로써 가정과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근본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죠. 바깥 세상에 있지 않아. 그렇잖아요. 저 허공법계에 있는 신장이 위력을 가피해가지고 내가 신의 위력을 좀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경의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되지 않아요. 전연히 형상 없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과학자나 도덕 종교가 나간에 불교적인 것을 희망하게 돼요. 차차차 갈수록 자꾸 불교적인 것으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바깥 것에서 자꾸 안으로 돌아와요. 안으로 돌아와요.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종교 원리, 과학 원리, 이 세계의 모든 원리가 마음의 원리로 자꾸 귀납된다 이 말이죠. 어리석을 때에는 마음같이 약한 것이 없었어요. 일월성신같이 위대한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하늘을 믿고 태양을 믿고 다 그랬죠. 그런데 참으로 알고 보니까는 아주 내 안에 갈라져 있는 마음, 이것이 제일 밝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거룩하고 힘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제일 그것이 근원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던 그 마음이 이제 지각이 열리고 깨닫고 보니까는 이건 참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캉캉 묵혀둔 내 마음에서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지각이 열리는 거란 말이죠. 그냥 이 작은 가차에 있는 근접해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경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물쇠 하나 채우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이것 행하는 거다. 자물쇠 하나 채우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 가운데 이기심과 이타심의 구분이 나는 거고, 자비심과 욕심의 세계에서 판이 나는 거란 말이죠. 달라지죠? 거기서 우리는 그런 신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지품 제18장. 종이 조각 하나. 아주 제일 하찮은 것은 종이 조각이죠. 일본의 스님 한 분은 복도에 바람이 부니까 휴지가 날아가. 그냥 그러면서 휴지를 붙들어갖고 가슴에다 딱 안았다는 거예요. 휴지를 뭐로 가슴에다 안아? 그죠? 일본에 참 일본은 불교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봐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한국은 그냥 십자가 천지고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그 스님 한 분이 우산을 놓고 하네요. 오늘도 눈이 오죠? 눈이 확 오는 거예요. 우산 위에 가서 눈이 확 무겁게 쌓여. 우리 어떻게 해요? 우산 위에 눈이 쌓이면 어떻게 할 바에요? 털어내지, 맞아. 털털 털어내버려. 그 스님은 털어내들 안 해. 쌓이고 쌓이도록 가만히 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보니까, 그렇다.
이게 감목에 하고 글로 남긴 그 글이 있어. 이와 같이 이 순리자연한 세계, 작은 것이죠. 눈 오는 날 우산을 갖고 가는데 눈이 쌓이는 일은 작은 일이죠. 항상 있는 일이죠. 그래도 그냥 털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털지 않고 정신세계에서 공부심으로 가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지? 공부인하고 그냥 보통 사람하고 차이야. 그죠? 그런 하는 일을 공부에다가 접목을 한다. 접목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해버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공부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에요. 풀 뽑으면서도 공부가 되는 거고, 청소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공부와 연관이 되는 거야. 마음 쓰지 않고 되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전부 마음으로, 똥 싸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웃을 때는 웃어야 하는 거야. 웃어도 웃음이 나오고 참으면 그 공부가 아닌 거야. 그러잖아. 하지만도 봐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공부야. 공부야.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조각, 하찮은 이 종이조각, 연필 토막, 노끈 등을 아껴 쓰시며 사람들은 돈만 아껴. 이런 건 아낄 줄은 몰라. 그러지 않아. 아껴 쓰시며 말씀을 하셨다.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아껴 쓰지 아니하면 빈천보를 받게 된다.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해졌노? 이것이 모든 것을 희피 쓰고 아껴 쓰지 않아서 가난해졌다. 아시겠죠? 이 복이라 하는 것도 잘 절약하고 저축할 줄 알고 쓸 자리에 정당하게 잘 쓰고 이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껴 쓸 자리에 아껴 쓰지 않아. 그런 사람은 빈천보를 받게 된다. 그러신 거예요. 아주 명심사항이에요. 물이 흔한 것이지만 함부로 쓰면 물 귀한 곳에 태어난다. 물 귀한 곳에 태어난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 큰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죠? 응? 큰 부자 시조는 을에 가난했어요. 큰 부자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난했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손자 때에 가면 부자의 의미,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부자가 그냥 느껴져. 느끼해. 그냥 함부로 써갖고 나중에는 무엇이 되는 거니? 비렁뱅이가 되는 거야. 그냥 가난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저 한 마을에 개똥부자가 살았어. 개똥부자가 모인 거니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개똥만 모아. 개똥. 그게 옛날에 개가 많이 살았잖아요.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개똥만 모으면요, 이 산같이 개똥이 쌓이는 거야. 그 산같이 개똥을 쌓이는데 개똥을 논에다 주고 밭에다 걸으니까 그 논밭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하차자는 거예요. 개똥같이 하차자는 것이 어디 있어? 그것을 새벽에 밤늦게까지 모아다가 논밭에 잘 걸었더니 아주 부유한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손자대에 이르러 가지고 할아버지의 묘지 비석을 팔아먹어. 팔아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팔아먹고 나중에 할아버지 묘 앞에 있는 비석을 팔아먹어야 그런 그 세상에 흔해 빠진 얘기요.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걸핏 한 생각 차이로 부자가 되고 한 생각 차이로 가난이 되는데 이 점진적으로 되네. 아시겠죠? 한번 한 생각 딱 바꿔주면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참 파산이 되고 또 살림이 참 모여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이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살면서도 중간쯤 살면 그런 마음이 대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보자 하는 뜻은 부유해가지고 혼자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잘 가난한 사람하고 서로 나누어 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생활입니까? 자기의 부유함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한 아주 정신적인 부유함, 이런 그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나눔의 세계에서 산다면 그냥 그래서 버는 것이죠.
나는 부유하니까 놀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유할지나 계속해서 벌어야 되고 버는 이유는 여러 가난한 사람하고 고통받는 사람하고 항상 같이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번다 그런 말이죠. 그냥 그런 정신만 살아있으면 왜 손자대에 가서 가난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지요. 이게 물질 귀중한 줄을 몰라. 물질이 풍요하면 소중한 줄을 몰라. 함부로 쓰거든. 제가 교학과 졸업하고 정화사에 근무하다가 그 다음 교화선상에 나갈 때 저는 순 교화선상에 많이 있었어요. 처음 교화선상에 나갈 때가 장수교당 교무예요. 장수교무로 갔어. 그런데 앞에 장수교당 앞에 시내물이 어려. 이 장수교당은 그냥 이 육한 접집으로 고대광실이요. 큰 집이었어. 개화집을. 이게 집이 4채인가 되더만 가지가. 근데 본체가 그렇게 큰 집이었어.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 그 물 떠서 먹는 거야, 직접. 떠서 먹고. 그 빨래하고. 빨래 해놓고도 1시간만 지내면 더 맑아져 버리니까 또 먹는 거야. 그런 물이요. 근데 지금 어디야 그런 물이 있어요? 다 제가 광주 가니까 광주 가서 무등산 뒤쪽은요 좀 맑아요. 그래서 이제 교당 식구들하고 새벽이면 봉고차 타고 물길로 가는 거야. 그거 재미있어요. 그거 이제 교당 식구들하고 같이 물길로 가는 거 재미있는 거야. 그거 이제 가서 체조하고 거기서 물 이제 떠갖고 이제 와요. 2년이 못 가니까 그 우물에 띠지가 붙어 있어. 이것은 못 먹는 물. 금세 못 먹는 물이 돼버렸어.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처음에 갔을 때 무등산 주변에 먹는 물이었는데 다 얼마 안 가서 무등산 전 주변이 못 먹는 물이 돼버렸어. 이렇게 물이 귀한 때가 돌아와 버리더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옛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귀히 알고 그 순서 있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사은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인에게 은혜로 주신 것 아니에요? 물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이냐면 사은님이 주신 것이요. 그죠? 사은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걸 아껴 써야지. 그냥 있는 것으로 알아버리는 생각하고 사은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 물건을 쓰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달라져. 사은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물을 함부로 써가지고 은혜는 한꺼번에 몽땅 주시지 않아요. 그냥 아주 누구도 모르게 세세하게 누구도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주셔요. 아시겠죠? 이 꽃이 피는 걸 봐요. 꽃이 피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 꽃 피는 걸 못 봐요. 근데 차차차가 착 피지 않아요. 우리는 감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렇지만은 꽃이 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서서하게, 그만큼 미미하게 이렇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 사은님 은혜가 은혜로서 발현되는 것은 그런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근데 사람이 물을 쓸 때 함부로 써버리면 은혜가 내려오는 그 시간하고 안 맞아. 그죠? 그러냐? 더 빨리 소비해버려. 그러니까 해독이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 석유 쓰는 것도 그러지 않아. 더 빨리 소비해. 석유가 생산되기 전에 더 빨리 소비해. 그러니 암흑세계가 올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그 물질을 귀히 알고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오늘날 생각해 볼 때는 그냥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물질이 더 발달돼 가지고 이 세상이 물이 영 귀하게 되었어. 휘발유도 없고 공기도 탁해지고 영 이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그렇다면 어찌 생각할 것이요? 이 법문이 얼마나 소중한 법문이 되는가 말이죠. 그죠? 지금은 별 법문이 아닌 것 같지만은 문명이 자꾸 촉진되어 가지고 그런 오착한 세상에서 같이 죽게 되었어. 함께 죽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이 법문이야말로 다른 법문보다 더 소중한 법문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류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물질을 함부로 쓰면 곧 가난한 빈천한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이 귀한데 태어나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된다. 이 인과의 원리를 우리가 잘 믿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그런 그 신법을 행하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 주변이 더 풍족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통계 자료를 한번 보았어요. 2013년 4월 통계인데 4월 한 달 통계를 보면은 해외 여행객 수가, 오늘 다 설보 보기 위해서 조사한 거야. 조사해 보니까 4월 한 달에 해외 여행객이 118만 명, 소모액이 18억이 소비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 해놨는 거지? 한국 사람은 빚은 져도 여행은 간대. 빚은 져도 여행을 떠나자. 그런데 왜 그러는 거니? 주변에서 서로 다 여행을 떠나. 나만 안 떠나기가 부끄러워. 그리고 그냥 그 식구들이 졸라. 아버지 우리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젊었을 때일수록 저축을 잘해서 연령이 들수록 그런 그 충력, 저축된 실력이 넉넉해야 되는 건데, 젊었을 때부터 요새는 뭐라고 하면 아들도 딸도 낳지 말자, 여행이나 가면서 살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느 사가에 저축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 정신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큰 고통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녀를 안 낳고 그냥 그렇게 살자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죠? 사은님께서 이루시는 이 자연 환경, 이것을 일체 생명이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 눈 오고 비 오고 춥고 다습고, 이 기후 변화 또는 1년 사시절,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사은께서 운행하시는 건데, 이 사은님이 운행하시는 이 법도가 모든 생명이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잘 살 수 있도록 음양조화를 만드신 거예요. 병나지 않고. 병난 것은 다 우리 잘못이요. 잘못 사는 것 다 우리 잘못이고, 모두가 다 우리 잘못이요. 사은께서는 아주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심성을 하고 사는 생명들이 욕심이 참 많고 신법이 거칠고 생각이 어두워가지고 무명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병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 하는 것은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과소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부인이 할 일이 아니다. 공부인은 남이야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 관계할 것이 아니에요. 나가 공부인으로서 그를 절도 있게 사용하면, 공부를 왜 하는가?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말이죠. 우리는 죽어야 돼. 그 죽지 않는 길, 무죽지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공부의 힘을 닫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남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 마음 공부를 하면 남의 마음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맑아진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면. 이게 생사, 모든 것이 다 부자유한 거야. 아무것도 자유한 것이 없네. 응? 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자유한 것이 없어. 근데 마음 공부를 잘 닦으면 참 원만한 자유가 향유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물건, 작은 일, 작은 환경, 이렇게 하는 것을 적응해 가면서 하는 때 공부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공부인에게 부축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같으면서 아이고 야야 그런 거 뭐 거칠어야 산다. 거칠어야 남 이겨먹는다. 욕심도 가만 놔둬라. 욕심 많은 사람이 잘 산다. 이리 가르쳐. 응? 어떤 학부형은요. 학교에서 꽃을 가져오라 하니까는 꽃을 한 송이에서 가져오라니까는 어머니가 가르치기를 저 학교 안에 가면 꽃이 피었으니까는 꺾어서 던져라. 그 아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꽃을 꺾어 던졌어. 이 어머니는 길거리 가면서 그놈 주워. 아들이 나오면 그놈 주고 학교에다 갖다 내라. 이리 가르친단 말이야. 이리 가르쳐. 그러니까 뭐 상을 차려놓고도 애기 보고 뭐 주워보라고. 돈이나 뭐 주워보면 아따 그놈 욕심 많아서 잘 살았다고 칭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신분의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신분의성으로 모든 것을 그 뜻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욕심대로 해라. 이리 가르친다 이는 말이야. 응? 이리 가르친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기도 신분의성으로 정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해서 이겨서 정당히 할 생각을 안 하고 욕심으로 둘려먹고 할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공부라 이 말이에요. 공부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고 큰 것에 있는 것이지 않고 작은 자리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큰 자리까지 이룬다는 그런 신념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공부라는 것은 절대로 먼 곳에 있지 않고 큰 것에 있지 않아요. 마음은 항상 작은 이런 데서 쓰는 것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아끼고 이 공간, 환경을 다 아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 소비를 안 해요. 물질도 소비를 잘 안 하지만 물질도 소비를 잘 안 해. 정당한 일밖에는 소비를 잘 안 해요. 소비하지 말라니까 그냥 욕심쟁이가 되어갖고 꽉 갖고 앉았으라는 말은 아니고 소비는 하지 말자 그런 말이죠. 부당한 소비, 여흥적인 놀고 먹는 그런 소비를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서로 나누고 복을 서로 나누고 행복을 같이 하고 그런 큰 행복, 큰 자비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살자 하는 것인데 작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야 욕심꾸러기가 되자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공간적인 것도 절약하지만은 시간 절약을 잘해요. 오늘 시간 절약을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아무 할 일 없는 거, 아무 할 일 없어서 나 할 일 없다 그런 시간은 가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좀 일과를 정해서 절도 있게 시간을 잘 활용해 쓸 줄 알아야 들어가서 시간같이 소중한 것이 없어요. 대종사님은 노는 시간이 있고 오면 경전연마하기로 주의할 것이요. 그 말씀을 넣어놨죠?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꼭 경전연마하지 않아도 선을 닦으세요. 이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하시고 염불, 나무함의 답을 한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이 나를 훨씬 더 강하게 하고 나를 훨씬 더 지혜롭게 하고 나를 훨씬 더 진급시키는 시간이다. 이 신념을 가지고 연부를 하고 선을 닦고 그래야 한단 말이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 때는 일함으로써 진급이 되고 일함으로써 부유해지고 일함으로써 남보다 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 연부를 하고 좌선하고 선을 닦고 교정연마하고 이렇게 사막의 마음 실력을 잘 가꾸면 그것이 참된 나의 실력이 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훨씬 더 진급하는 그런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신념을 갖고 노는 시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